가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적으로 누구를 대접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12절에 나타난 단어는 엘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이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고 영접을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은 단순한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는 것은 잠깐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다 오늘 새신자 같은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차분히 기초되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이 부분도 깊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실제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날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인이 되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큰 은혜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권세들이 오늘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짐승과 차별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의 비밀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영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혼과 영, 이것을 구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는데, 혼과 영의 차이가 있어요. 혼은 정신이라고 본다면 영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부분,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부분에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하나님과 늘 교제했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는 동산 그 그늘에 숨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에서 멀어져서 이제는 스스로 무너져버린 그 삶을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 방금 보았던 28절에서 알게 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일을 위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만큼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사, 그런 은사들을 사용해서 영광 돌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늘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원수인 사단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시작하게 된 부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되 하나만 금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간교하게 질문을 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을 하죠. 이때 대답을 할 게 아니라 이 뱀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받아서 대답을 해요. 우리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 3절에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돼 있어요. 만지지 말라는 것은 추가된 말이고요. 먹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말씀을 변형을 시키는 과정에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요지가 생긴 것이죠. 뱀이 여자한테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거짓말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완전히 역으로 뒤집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선악을 인간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좀 우리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원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뱀으로 위장한 사단에 의해서 인간은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음으로 가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의 예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바로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이 부분도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외우시기도 하셨고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준비를 하는 분들이나 또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내 입으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주님이란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요 쉽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 내 죄가 다 예수님께,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라고 예수님을 구원에 이르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제 자신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제 자신의 영광과 저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제가 마음으로 믿고 진실로 이 시간 예수님을 유일한 저의 구세주요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이 시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이 저의 참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저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이 말씀의 기도가 얼마나 반가운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으실 줄 압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이 지금 이 기도문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은 분들은 정말 한번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믿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종교들은요, 내가 마음 편하면 된대요. 내가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뭔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자격 제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아닙니다.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믿었으니까 됐고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또 차별도 없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받는 삶을 살도록 되어진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끊어진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더 믿음으로 가기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진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저 우리가 눈만 뜨면 하나님, 또 성경 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죠. 아침마다 일어나 큐티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큐티를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자꾸 생략해 갑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늘어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 그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혹 성경에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이 mp3나 그 외에 방송을 통해 가까이 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읽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구역 성경 공부지를 이렇게 여러분 안에 넣어드리죠. 바로 그 구역 성경 공부지조차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표시를 하시고 공부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늘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힘쓸수록 기도가 됩니다. 힘쓰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면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수시로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를 비롯해서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들을 지켜가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이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력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기 시작해요. 이것이 최우선순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삶을 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거룩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고 십자가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일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응답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혈통이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말하죠. 세상에는 혈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그 아들은 참 끝까지 붙들고 정말 잘 돌보고 그렇게 하죠. 가족, 친척 다 혈연 관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은 육체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열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적 열망, 정욕, 탐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성경에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듭나야 하리라.
아멘. 거듭나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게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 지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듭남의 역사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뜻으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종교들에서 있는 일입니다. 스스로 수양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노력으로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큰 방해,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길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좀 피곤하지, 힘들지, 그만하지.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무장한 군사로 악한 원수와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처럼 사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느슨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사단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 부천 산성교회 위에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진리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악한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이 시간도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